축복합니다. 네, 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를 불러주사오니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일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좀 성경 공부하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참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오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참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사회생활을 참 정상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뭔가 정신적인 수준과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치부하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거기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이성적인 판단, 사람이 공부해오고 또 경험했던 이런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그들이 왜 거기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그거 듣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뭐 판단력이 좀 상실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단이 알면서도 이단 가면은 이제 정말 잘 챙겨주잖아요. 사람들을. 그들은 이제 그 세상에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뭉쳐서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본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와 연약함,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판단력이 있고 스스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 순간적인 판단력이 또 이성적인 방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이성에 그 근거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나 우리가 그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뭐 본질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혹시 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지식과 관점을 넘어서는 이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너무나도 내 이성적인 방법과 생각을 너무나도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쨌든 그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을 좀 보게 되면 뭔가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왜 저러고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또 이성과 경험과 능력이 얼마나 이 연약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40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로마의 그런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 이제 다윗이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광스러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그 회복해야 되는 그 순간이 이제는 도래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이제 스스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정치적인 것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보면서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무덤에 갇히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만나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을 곁에서 따르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이해하고 이루어가는 데는 정말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영역, 그러니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믿음 생활은 이건 거지. 뭐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맞는 걸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이성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이 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 영역 가운데 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이든 또 헌신하는 것이든 예물 생활이든 뭐 봉사하는 모든 것이든지 간에 다 이 중심이 내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교회 틀 내에서, 교회 가운데서 또 다른 이제 이단과 같은, 이 사이비와 같은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종교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시대가 다변화되고요. 다변화된다라는 것은요, 생각과 관점이 많아지고 그 다변화간 관점 가운데서 이제는요, 진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저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들, 이전에는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그 시험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과서 있고, 옛날에 그 초등학교 되면 전과가 있어요, 전과. 전과. 그럼 공부할 게 그게 다잖아요. 교과서하고 전과가 있는데 뭘 더 해? 끝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출판사도 엄청 많아지고 출판사마다 전문가가 많아지니까 그에 합당한 문제집이 도서관 서점 한번 가보세요. 문제집이 얼마나 많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거기다가 또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에서도 또 문제 출력해가지고 문제 풀고 할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다변화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뭐가 진리냐? 이게 공부도 지금 뭘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보의 다변화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유튜브를 이야기하잖아요. 유튜브 틀면 각자 똑같은 사안이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좀 판단력이 애매하다. 그럴 때는 좀 유튜브 덮고 차라리 신문 보시는 게 좀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좀 신문 하나, 또 이제 좀 자율적인 이런 색채가 있는 신문 하나,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보면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좀 단순할 필요 자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목사님마다 다 달라. 교회마다 똑같은 교회가 없어요. 진리. 아니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강조점이 다 다르고 중심을 두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다른지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떤 중심과 신앙의 모델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으면 여기 다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말씀의 기초로 해서 그 얘기하지 않으면 다 다른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예배도 지금 어떻게 드리는 게 맞냐. 그러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8절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8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말씀의 끝자락은 전도해라 한마디 하시고 딱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언을 남기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로마가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던 것의 이상으로 어쨌든 로마가 많은 부분 식민지 지배에 있을 때 너무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할 때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때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그건 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거 생각하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인.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하면 옛날에 92년인가 4년도에 다미성교회 사건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은 이게 무슨 이단 사이비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심판주로서 이제 세상을 끝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게 뭐 신화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거고요.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정치적인 회복의 때 그것도 알 바도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임하실지를 알 바도 아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단서가 좀 나오긴 하죠.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언제입니까? 전쟁과 기근이 심해져요. 또 질병이 심해지고 또 지진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재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믿는 사람들이 충만한 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숫자가 충만해졌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제가 옛날부터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성경을 통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요. 환난과 그 어려움의 때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쟁 나면서 무기 산업이 이제 팽창에 팽창을 거듭해서 풍선 계속 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언젠가는 터져요. 계속 불다 보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때, 기근의 때, 지구적인 어려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움은요, 국지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서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주님 오심의 때를 그래도 사람이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또 그 단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운다라는 거, 그 건강한 종말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성경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예수님 임하실 때 어떤 휴거, 재림의 이전 휴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어져요. 그 비슷한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인가? 영화 보면은 비행기 타는데 사람이 옷만 입고 없어져. 그런 영화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 때문에 분명히 있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마지막 명령,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단호하고도 확실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핵심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 자체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럽잖아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 만나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만나서 어떤 이야기로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예가 좀 주변에 좀 요즘 있으세요?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긍하고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예들이 좀 있으세요? 예전에는 좀 연장자나 선배들이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는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앙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바꾸고, 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말로 가능합니까? 예? 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력이 있는데 이 주인 바뀌는 게 가능하냐고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설득해서 인생의 주인 한번 바꿔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시에 뭐 사도행전 때는 그때는 제자들이 막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쉬웠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했을 때는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그러니까 물론 로마가 길을 통일하고 헬라어라고 하는 이 공용어를 선택하고 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무역을 장려해야 되니까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도로들이 있었지만 많은 이 풀뿌리처럼, 나무뿌리처럼 이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도로에서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복음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어쨌든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이들, 최소한 60대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 60대 이상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래도 경험한 이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기적이든 능력이든 그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받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가장 먼저 복음 전하라고 한 이들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가는 거, 또 사업체마다 이게 흥하는 역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요,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거든요. 주님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 당시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내가 죽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가. 이게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복음화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도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풍토병과 교통사고, 뭐 배가 전복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부분, 그 양화진, 서울 보면 이제 그 한강변에 양화진이 있잖아요. 거기 선교사님 무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사건과 사고, 풍토병, 질병으로 많이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왔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죽을 줄 알고 온 거나 마찬가지. 일부, 이제 그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 죽을 줄 알고 이제 이 땅에 온 거죠. 그 아프리카를 가든 뭐 해외로 나가든 모든 것들이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내 의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 가치를 내려놓고 움직이시다라는 건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 주시고 마음의 움직임 허락해 주셨을 때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합당한 권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담대함 허락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원래 복음 전파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서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고요. 이 땅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복음 전파 때문에, 성령은 복음 전파 연결돼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머리 되신 그분의 몸된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요, 어떠십니까?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다들. 예? 눈에 보이는 그냥 뻔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잖아요. 그 소망감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있고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과 충만함이 또 주변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함. 그러니까 이곳은요, 수원지. 예? 그러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 이 수원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들이 되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 서서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들이 서 있는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세요? 들었으면 잽싸게 가서 복음 전하지 뭘 뚫어지게 하늘 쳐다보고 있어. 이게 그 뉘앙스예요.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우리가 해도 그냥 갑자기 계셨던 분이 사라져. 승천하시면서 사라져.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 같아도 멍하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로 올라갈 때도 멍하게 이제 사람들 쭉 이제 고개 젖혀져서 이제 보잖아요. 있는 제자들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쭉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뭘 보고 있어? 말씀대로 가서 전해야지. 약간 책망의 말씀 비슷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의 모습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신앙의 방법과 패턴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세대가 이제 바뀌어지고 한 세대 한 세대 다음 세대로 가면서 믿음의 유산이 이게 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심지어는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이, 성경에서 보면 부모의 신앙이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데 부모의 신앙이 이제 단절됩니다. 그래서 단절되다 보니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못하고 또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말씀 바라보면서 생각들이 다 달라지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도 다양한 소리가 들려지다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의 신앙생활하는 방법들, 결정적으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도 이제 목사님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부흥하는 지역에 있으면 거기서 또 그동안 해왔던 패턴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거든요. 왜 고민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힘과 능력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타협하게 되고,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것은요, 오히려 이 복음 전한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전도 이야기하면 전도 못하고 있으면 부담스럽고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 때가 있는데, 마음속에 신앙인들은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 또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하든 안 하든 부담감은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전도는커녕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이 이제 그 지구적인 그 질병 때문에 앞면에 이제 내서지다 보니까 복음 전파랑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마음속에 부담과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내 한 몸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중심 두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되더라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 성경이 막 이렇게, 물론 단어가 현대어로 바뀌는 건 있지만은 성경에 있어서의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개념이 시대별로 바뀌진 않아요. 예? 시대별로 전혀 바뀌진 않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이제 완성돼서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꾸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다 보면, 이 목회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목회하는 게 맞냐, 지금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제 뭐 미국처럼 이중직, 평상시에 직업을 갖고 있고 주말에만 사역하는 것이, 예전에는요, 아니 목사가 어려워도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어야지 뭘 다른 일을 하냐, 그게 그냥 당연시 되었거든요. 이중직을 갖게 되면은 뭔가 좀 딴 생각하는구나 이런데, 지금은 교단마다 교회가 어쨌든 담임자의 사례비를 책임지기 힘든 순간에 있을 때는 이중직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교회도 이제 감리교회도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에 이중직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이 이제 바뀌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교회 생존의 문제가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면 오히려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유별난 신앙인,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그 지키면서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 스스로 또 하나의 성경의 진리체계, 교리체계를 만들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점점 더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혼탁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나름대로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온전히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어쨌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각각의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로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고 또 신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우리는 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좀 불편해요,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불편함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충성된 일꾼으로서 인도하심 받고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도, 기준을 말씀에 두어도 본질적인 것,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나아가는 방법 자체를 열어놓으면, 그 자율성 가운데 너무 열어놓고 내가 거기에 점점 더 동참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본질적인 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수련회 하든 성경학교 하든 이런 전통적인 틀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쨌든 그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봤을 때에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뭐 교회 꼭 가야 돼? 이런 성향들이 점점 더 계속되다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대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체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되고요. 마지막 말씀, 왜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한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서 그걸 말씀하시고 하셨을까?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에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결국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 자체를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두시고요, 여러 가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어떤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보다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최종 단계는 이 결정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옳은 것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단계는 분명하게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가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 데에 더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시대는 변화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중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증인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나도 긴가민가 한데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이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또 경험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어쨌든 복음의 그 야성 자체, 복음 전파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심령에 있어서 항상 주님 원하시는, 또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와 더욱 함께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날 가운데 그 충만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증인으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만 바라보는 또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만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위원회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기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싸우니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베풀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강건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성령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본질 아닌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을 때에 진리의 말씀 체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